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며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주님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주의 죽으심 앞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하나님과 화목하는 귀한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에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채우며 이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의 출발이 되고 또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됨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7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147장.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의 날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좌우의 강도들이 처형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 군사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백부장과 여러 군사들이 예수님을 지키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변에 있었고, 조롱하며 모욕하며 소리 지르며, 그리고 마땅히 받을 죄를 받는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현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 달리신 우편에 한 강도, 그리고 좌편에 한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십니다. 한 점의 죄도 찾을 수 없는 그 예수님 안에서 흘려지는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지는 보혈이 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피 흘리시며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 흘리시고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시며 고통당하시며 죽어가시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와 불의, 생명과 죽음, 선함과 악함, 정의와 불의, 이것을 나누는 갈림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린 2명의 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함께 주님을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장, 44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모욕하고 조롱할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지른 극악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사형의 자리에서도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그러나 이 2 강도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죽음의 순간이 이르기까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 없이 돌아가시는 주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 호흡 몇 번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그는 함께 주님을 저주하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알아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회개합니다. 그는 강도였습니다.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악을 밥 먹듯이 지었던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일 것입니다. 어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저분한 인간에게 삶이 무엇이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커다란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누가는 이 오른편에 있던 강도를 향하여 강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제 의지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의 삶에 급작스럽게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한편 강도는 주님을 저주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고 한편 강도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5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주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51절에 보시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굉장히 두껍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찢을래야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입니다. 커튼입니다. 두꺼운 커튼입니다. 이 의미는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 너머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휘장 밖에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엄격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만 촛불을 켜고 그리고 떡상에 떡을 올리고 그리고 향단에 향을 피웠을 뿐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뽑혀진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시은소 은혜의 자리에 그 피를 둘 뿐이었습니다. 여기로부터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집니다. 찢어집니다. 사람이 찢으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을 텐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것이에요.
막혔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가 이루어져서 죄사함의 제사가 이루어져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아놨던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보다 1500년 전,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 성소를 지을 때부터, 성막을 짓고 이 성소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부터 일어나지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일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는 예수의 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매 1년에 한 번씩 그 짐승의 피,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반복돼야 됐습니다. 왜? 제물의 피는 모든 죄를 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이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야 됐습니다. 그래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드려져 있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십니다. 그래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씻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은 땅이 진동을 합니다. 51절에 보시면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했고 그리고 바위가 터집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해가 빛을 잃습니다. 어둠이 임합니다. 빛이 사라집니다. 또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이 자던 성도들, 죽어서 무덤에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자고 있던 자들도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자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 무덤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 무덤에서 나와 경건한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그 부활의 생명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게 해주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주변에 많이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생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부활을 따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것의 실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은 진실된 것이다. 부활은 참된 것이다. 부활은 언젠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 상황에. 54절에 보시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과 군병들입니다. 이 군병들이 무엇을 하던 군병들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았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십자가 달리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모독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모든 옷들을 다 벗겨서 제비뽑기로 나눠가지고 모욕했던 자들입니다. 채찍질했고 예수님을 피범벅으로 만들었던 그런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들을 지휘하던 자가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하여 그의 용맹과 그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그 용맹스럽고 질서 있고 한 것이 증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백부장은 지진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을 만나니, 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을 목격하고 이 백부장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후에 그 피투성이가 되신 몸으로 이제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십니다. 비와
돌라로사,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이 언덕이 나지막히 언덕이 되어 있는 좁은 길입니다. 길이는 약 1.5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길에서 넘어지십니다. 쓰러지십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 절기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 구레네에서 온 시몬, 즉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를 불러다가 그를 끄집어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시몬은 원하진 않았지만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놀라운 것으로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구레네 시몬의 기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편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억지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이 시몬의 아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만 불러도 루포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중심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다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55절과 56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따라오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섬기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극악한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극악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죽여라 죽여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직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헌신이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기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힘은 바로 주님을 끔찍이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서 연약함을 다 이기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참된 그들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기에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이미 오래전에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었고 선지자들에게도 예언되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단지 한 죄인의 고통받는 죽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참된 구원자였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고 소망과 진리와 평안과 자유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주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의 죽음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당할 형벌을 당하셨고 우리가 받을 진노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고백이 백부장과 주님을 지켰던 모든 자들이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죽으신 가운데 내가 살아남을 믿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는 은총이 주님을 온전한 마음과 태도로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 주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깊이 묵상하며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나의 허물에 대한 죽으시며 나의 모든 형벌과 나의 모든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형벌임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고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하게 되었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고 화목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온전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살리신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자랑치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저희들의 삶이 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